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계속 한국 교회가 속히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면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혈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지는 것은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줄 때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이 가르치면 다 깨닫고 이해하고 언젠가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그런 아주 복잡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자연의 오묘한 어떤 이 섭리도 사람들이 잘 가르치면, 그걸 깨닫는 사람이 알려주면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스승보다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이 발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진리만큼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건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것을 아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퍼센테이지가 70%였다고 합니다. 미국 초창기 서부 개척 시대 이럴 때는 70% 이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은 20%만도 못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한 20% 정도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지식을, 그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도리어 참 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고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이단을 향해서 이단 교주를 그들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완성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하고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통일교회 이마 문선명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는 그 이단 안산홍이라든지 또 신천지 또 이런 이만희를 보고 참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완성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걸 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들으니까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론이 잘못됐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밖에 완성하지 못했고 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바로 안산홍이가 되고 또 이만희가 되고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 같은 존재가 우리의 마지막에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완성자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완전히 새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로 구원의 그러한 완성자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지식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전할 때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내가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볍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시키지 않으면 그가 이걸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를 귀하게 또 이렇게 참 그가 이렇게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마치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달나라에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달나라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택함 받은 몇몇의 우주인이나 이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나라에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요. 아주 최고의 과학계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달나라 가는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뭐 그 외에 더 어려운 것도 하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복 받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이 뭡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면 참 이렇게 기복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참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복이 있다 그랬고,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복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 받는 사람으로서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세상적인 복, 어떤 이 육신의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않아요. 막 그것에 대해서 막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 차별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참 뭐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도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고 잃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 복 중의 복,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정말로 우리 심령의 복, 우리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영원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이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이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복이고, 나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정말 우리는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이 물질의 복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또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의 복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세상의 복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는 교회의 그러한 이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약한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도 부인하기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고백한 정말로 귀한 진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터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니죠. 뭐 여기는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정말 이 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터.
그렇지만 또다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 사람이 또 이 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1면에 있어요. 312면 찾았어요? 한번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를, 이 반석을 사도와 또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터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사도나 선지자가 우리의 터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이 터가 된다,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터, 각 사람의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정말로 믿음의 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터도 예수님이고 저의 믿음의 터도 신앙의 이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그러한 이 신앙의 그러한 이 반석이 이 터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과 또 터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이 만드는 이 성전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한 성전의 터가 이 사도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터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된다고 할 때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구원의 정말로 확신은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될 수 없는 거네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루어가는 이 성전, 이 교회의 터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와 선지자들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쌓아지는 그 성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한 성전의 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말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은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 시대 때 지금 말하는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이 사도라는 말이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 베드로와 같은 분, 이런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데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그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이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로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연약해 가지고 어떤 교회는 세워졌다가 어떤 교회는 그냥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다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거 어떤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어떤 교회는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가지고 망하고 그럽니까? 예? 한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고. 자, 그건 뭐예요?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담임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교회의 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운 이 처음에 개척한 담임 목사, 또 나중에 이어서 가는 이 담임 목사가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또 늘 이렇게 성도들이 그와 이렇게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그냥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견고하게 성장해 가느냐, 그것은 담임 목사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뭐 훌륭한 좋은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순복음교회 또 뭐 명성교회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커져갔어요? 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세운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뭐 그냥 세웠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그럴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또 그 목사를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안 도와주니까 그냥 그 목사도 나 모르겠다고 교회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라고 말하면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는 신부가 있으면 교회라고 말하고, 신부가 없이 성도들이 뭐 몇백 명 있어도 신부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당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딱 잡으면 서로 뭐 분열되기도 하고 뭐 서로 다투다가 그냥 어디 그냥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분이 이렇게 이 교회의 반석이 됐을 때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반석이 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 고난이 뭐냐? 이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겁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게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 열쇠를 가져야지. 성도들이 그러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참 이 존경을 표하고 또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도 이 부잣집에는 이 고간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누구에게 힘이 쏟아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예.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어떨 때는 이미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면 시어머니일 수가 있고,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축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축복해 주면 그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지 사람에게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종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대로 될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믿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렇게 교회를 이뤘어요. 광야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광야 교회의 터가 이 반석이 그 당시에는 모세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석이 됐을 때 모세가 이 복을 빌어주면 모세가 축복하면 그대로 되고 모세가 저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의 열쇠에서 이 천국이 의미하는 바는 죄사함의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너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이어받지를 못했고 이러한 이 천국 열쇠를 그래도 좀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서 이어받는 교단이 저는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꼭 자기가 죄 지으면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던 이 신부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미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미 개신교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준다. 뭐 이렇게만 하고 어떤 이미 사죄권, 죄를 용서하는 이 사죄권을 이 주의 종에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목사들은 천주교의 이 사도에 비해서 이게 힘이 없고 말 그대로 교회에 이렇게 반석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가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하늘에서 좋은 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 이런 것보다도 더 정말로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그가 아무리 권세가 많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람들 다 나중에 보면은 죄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냐 기소하지 않느냐 재판장이 이 권세가 많은 이 대통령의 이 죄를 이 대법관이나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판결하냐 무죄로 판결하는 자에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죄사함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죄사함의 이 사제권을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이 되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되니까 이래 참 저는 반석이 너무 이렇게 약해요. 예. 담임 목사가 너무 힘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딥다 공격을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쫓겨나고 또 뭐 그 다음에 다른 목사가 와도 또 역시 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담임 목사가 힘이 없는 것만큼 그 교회는 그만큼 또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담임 목사를 뭐 이렇게 잘해주라, 뭐 담임 목사만이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가장 수고해야 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참 담임 목사지만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 교회의 터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굳건하게 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를 어떻게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다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참 담임 목사를 좋아한다고 다 말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이렇게 막 쫓아낸 이 장로도, 저를 쫓아낸 장로도 한 분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예. 그럼 뭐가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뭐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저는 이 베드로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당신이 뭔데 베드로? 베드로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당신하고 베드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잘 것 없으면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잘 것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그 목사가 이렇게 세워가고 그 목사가 이렇게 담임하는 그 교회는 하잘 것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터가 흐물흐물하고 터가 안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봤자 어차피 그 집은 흔들거리고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터가 좋으면은 그 건물도 이렇게 이 수구가 헛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어떻게 보냐라는 거. 기왕이면 터를 볼 때 베드로처럼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막 출신 성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사는 이 갈릴리 땅의 출신이고. 예. 근데도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 삼았고요. 예. 오늘도 말했듯이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이렇게 가장 먼저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이렇게 막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좀 뭐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어차피 뭐 오늘 뭐 상관없으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많고 세계의 목사님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도 저기 몇만 명 될 것이고 세계로 말하면 뭐 몇백만 명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최고로 좋으신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은 베드로 같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이 옛날에 12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70명의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최고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베드로가 뭐 어떤 뭐 여기 뭐 요한처럼 사랑이 많았겠어요?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이 막 계산력이 뛰어났겠어요?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그를 최고의 제자로, 최고의 정말 이렇게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끝까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건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안정되게 정말로 계속 복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자기 교회 목사님, 이건 뭐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자기 교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보다 더 낫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다른 교회 목사님도 참 좋고 훌륭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참 많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이 고백을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한다면 그 교회는 가장 안정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목사님에 비교했을 때 최고는 아니다. 그냥 괜찮은 목사다. 이런 정도로만 고백해가지고는 그 교회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많이 흔들리지 않겠죠. 예? 뭐 지진으로 말하면 지진의 강도가 뭐 한 1도, 2도 돼가지고 뭐 그런 대로 되겠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1도씩 올라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1년 지나면 지진 강도가 1도, 2년 지나면 2도, 3년 지나면 3도, 3도쯤 되면 이제 조금 집이 흔들려요. 4도쯤 되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해요. 5년 지나면 지진 강도가 한 5도쯤 돼요. 그러면 막 많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우르르 무너져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래요. 참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신앙의 터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 그렇지만 내가 속한 교회의 터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베드로처럼 여겨준다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만 봐도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를, 신천지에 속한 이 무리들이 이만희를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2인자인 이 김남희가 이만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뭐 그게 또 뭐 맞는 말이잖아요. 또 이번에 신천지가 완전히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막 난리치니까 이제 이만희가 이제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천지 이렇게 이 무리들이 이제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든 전통 교회든 그게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뭐 굳건하게 서가고, 뭐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성경을 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가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이만희는 성경에도 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아도 그동안에 한 37년간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게 터가, 이만희가 목사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목사라고 신천지 교도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만희보다도 다른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나는 이만희보다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나는 아주 못난 목사지만 이만희보다는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만희보다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고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국 열쇠를 이렇게 참 베드로에게 맡겨 주었고, 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뭐 초대교회가 막 발전하고 부흥하다는 그것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예? 뭐 성도들이 뭐 한마음이 돼가지고 뭐 했다. 베드로의 권위가 정말 끝까지 확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위를 이어가는 그 다음 속사도가 어떻게 또 이 성도들이 그를 바라보냐, 베드로처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굳건해지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세우는 모든 교회에 정말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여기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인 본인이 먼저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셔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구를 특정 어떤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만 높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베드로의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터인 것을 고백하고 이 터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터를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없고 이렇게 바꾸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로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고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이렇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각 처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복받고 그의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한국 교회들이 모든 각각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